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3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비어 있으면 그 집이 비어있는 시간이 오래 되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집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계속 빈 상태로 두는 것보다 그 안에 사람이 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그 집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온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 사람이 와서 그 집을 또 관리하고 가꾸고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우리가 폐가라고 그러잖아요. 집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주일 동안은 다른 공간으로 쓰이는데 주일날 2시간만 빌려서 교회 건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2시간만 빌려서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그런 건물에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려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좀 냉랭한 느낌이 들고 예배를 드려도 좀 따뜻하고 이게 우리 교회다, 여기가 우리의 교회다 라는 느낌을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 기도가 심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일주일 동안 누가 와서 그곳을 기도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그곳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일날 2시간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곳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지, 집이든 교회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있어야 집이든 교회든 비어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빈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목격하게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가지 하는데 그 요청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악하고 게으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3일간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죽음이죠. 스울이죠. 그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땅속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요나의 예표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날에 니느웨 백성들이 오히려 이 세대의 백성들을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즉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표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표적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특별한 이야기를 하세요. 비유를 하시는데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종교적 의식에 취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쫓겨난 귀신이 자기 쉴 곳을 찾는데 자기 쉴 곳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기가 쫓겨나갔던 그 사람에게 갔더니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까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에는 자기 하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귀신 7을 들어가서, 여기서 7귀신이라는 것은 정말 숫자적으로 7일 수도 있지만 악한 귀신을 얘기할 수 있죠.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그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귀신 들림의 형편이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인 없는 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주인이 없는 거죠. 통치자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누가 주인 노릇하냐면 바로 귀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내가 종교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겉으로 볼 때는 수리되고 깨끗한 집, 청소된 깨끗한 집 같지만은 주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믿는 사람에게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귀신 들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마치 주인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은 언제든지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전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밀한 죄를 지어서 오히려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불륜에 빠져가지고,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전 형편보다 더 형편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냥 주인 없는 빈집처럼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성령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 되기를,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집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주인 없는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고 인간적으로 꾀를 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마귀의 꼬임에, 마귀의 방법과 마귀의 전략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집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주인 없는 빈집으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를 받는 그런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을, 우리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 없는 집 같은 그러한 황폐한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